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실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라는 것이라,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바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소원이 소망이 실상이 되어지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의 소원이 실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요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은 소원 아닙니까? 실상은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 그리하면 이루리라. 실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손 모양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꼭 이러면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0만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서 이런 손짓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틀림없이 그렇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첫 번째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시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를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킨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안 먹잖아요. 맛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음식들을 새롭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다, 먹어봐라, 안 믿는 것이죠. 부모가 일부러 먹이려고 맛 없는 것을 맛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것인데 아이가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기 때문에. 먹으면서 맛있다, 너도 먹어봐.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럽니다. 정말 맛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이려고 그러면 조금만 먹어봐. 조금만. 그래가지고 요만하게 떼가지고 줍니다. 먹고는 맛있거든요. 그냥 가져갑니다.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먹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맛있구나. 음식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맛있다. 저것은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획 하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리라.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만다.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도 안 됩니다. 반항을 해도 안 됩니다. 막아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데모를 할 겁니다. 우리는 다 골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정말 참된 말씀이다. 거짓이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전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무식하기는 세상이 무식하지요. 진화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였다고 하면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 진화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논리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를 자꾸 맞다라고 주장하려고 요렇게 요래서 진하다, 저렇게 저래서 진하다 하면서 진화를 주장하는데, 처음에 주장했던 진화와 지금 주장하는 진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주장했던 진화를 지금 주장하면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무식하다 그래, 멍청하다 그래, 그걸 누가 믿냐 그래. 그런데 그게 40년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믿던 학설들입니다. 4, 5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4, 50년 만에 여러 번 진화의 학설들이 바뀌어 갑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만년까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베드로서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시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요렇게 변질시켜 가면서 자꾸 말씀을 유지시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전 생애에 적용이 되고 전 시대에 적용이 되면서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서, 말씀 한마디면 바다가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고요, 해가 생기라고 하면 생겨지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 배워보면 이제 아실 것인데,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친히 손으로 쪼물딱거려서 만드셨습니다. 그 얼마나 애정이 가시겠습니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안 것이고요,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에서 사람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됩니까? 흙이 됩니다. 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재료가 있어서 재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쪼물딱 만들어낸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리한 수술의 칼로서, 이 말씀을 믿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수술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기이하다, 놀랍다 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되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데,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는 그냥 계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실 수도 없고 오실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떠나신다는 표현이 있고 오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능력적으로, 역사적으로, 은혜적으로, 사랑적으로 그런 면으로서 주시는 것과 거두시는 것을, 베푸시는 것과 베풀지 않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멀리 떠났다가 찾아오시고 또 떠났다가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떠나신다, 오신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도 함께 하시는데, 존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일으키시는가 일으키시지 않는가, 감화 감동의 역사를 그들에게 일으키시는가 일으키시지 않는가 하는 그것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은 존재적으로 공간적으로 나와 멀리 헤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시던 은혜를 거두시고 나에게 베푸시던 사랑을 거두시고 나를 위해서 일으켜 주시던 그 능력의 역사를 거두신, 중단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존재가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른 깨달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5절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하는 말씀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5절 말씀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열매를 맺기 싫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 안 맺고 싶어도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속에 있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것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암송한다고 모신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 모시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 믿어드리는 것. 참된 말씀이라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말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고야 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말씀을 모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아는데 거부하고 대항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대적자 중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1호 인사라 볼 수 있는데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아마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가족 관계는 모릅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잘못 아는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얼핏 아는 지식으로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성경은 다 믿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제가 어떤 한 강의를 들었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만큼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해박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말씀을 모신 것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말씀을 모신 것 아닙니다.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것. 그게 모신 것입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하는 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믿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조금 믿으면 조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확실하게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으면서, 자, 열매를 맺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믿는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소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블레셋 길로 향해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로 가게 하시더니 갑자기 행군을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옵니다.
아이고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느냐. 거기서 그냥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막 원망을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런 원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어지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애굽 군대에 죽게 하는 게 당연한데 모세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출한 네 백성을 너와 함께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말이야, 누가 우리를 구출하라고 했어?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어? 하면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애국 군대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잖아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불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홍해는 원망하는 자들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대로 된 것이죠. 모세의 바람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될 것 같은 것만 믿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믿지 말고, 도저히 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아시리아 제국의 점령을 당해가고 있는데 그 말발굽에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초라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구출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믿음, 그 히스기야의 믿음 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18만 5천 명의 용사를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닙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여러 보낸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전염병이 걸렸다고 해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기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쌩쌩하고 그 건강하고 전날까지 기침 한 번 안 하던 용사들이 말입니다. 그 용맹스럽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시체가 되었어요.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세력을 잃고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게 세계 역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잘해서 아시리아를 먹은 줄로 알지만요. 아시리아가 쇠락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그 이후에 아시리아는 힘을 못 써요. 자,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소원을, 믿는 사람의 소원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이 뭐라고요? 아니,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게 무엇이 열매 맺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시면 주님의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간 뺀돌거리고 말을 안 듣던 사람이라도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어떤 사람을 그 회사에 가보니까 사장이 키도 저보다 작아, 생긴 것도 저보다 못생겼어, 힘도 저보다 없어, 싸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장이라네요. 그렇지만 그 회사의 사원이 되었으면 그 사람을 사장으로 모셨으면 그 사장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뭐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모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정말 모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순종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기뻐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크게 나누면 제가 4가지 종류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도 제가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10몇 가지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걸 4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 또 하나는 믿음의 열매라, 또 하나는 구원의 열매라, 또 하나는 영광의 열매라. 이렇게 해서 4종류의 열매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또 9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로 나타나는데 미움이 가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자꾸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만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왜 포도나무 열매에 비유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 하나만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건 결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잘못된 포도나무입니다. 이상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랑이 나만 좋아하고 사람만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희락이
나만 좋아서 히끌끌 웃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즐거워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락이라는 말씀이죠. 화평이 나만 좋고 사람만 좋아하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포도나무 열매로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희락하고 그냥 화평하고 그냥 오래 참고 그냥 자비롭고 그냥 양선하고 그냥 충성하고 그냥 온유하고 그냥 절제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고요. 여기에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라.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열매. 사람들은 이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딱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딱 이제 죽이는데 짐승들이 좋은 게 있어요. 막 윤택하고 막 윤이 번쩍번쩍 나고, 야, 요런 것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거는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냥 착취해 그것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 그 삼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끌고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변명거리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무엘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일 거짓말로 그랬으면 왜 왕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좋아하죠. 정신이 참 정신 좋습니다. 사상이 좋은 사상입니다. 역시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이 재물을 좋아하시겠느냐고. 사울은 생각하기를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요. 좋은 것,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제물보다 순종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니 인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내는 쓸모가 없고요. 자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비는 쓸모가 없고요. 양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양선은 쓸모가 없고요. 깨끗하고 선하게 참되게 사는 게 양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깨끗하게 더 바르게 더 참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양선인데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양선은 그건 양선이 아니다. 충성,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소원 성취의 방법.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돈도 구해도 돼요. 이럴 때는. 여기 그것만 되면. 순종으로 돈 구하라고 할 때는 돈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소원 성취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모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됩니다. 그것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믿으면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순종한다는 것이죠.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지만 그 안 믿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정말 믿으면 살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그 맞기는 맞는데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중에 되겠죠.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짓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못 볼 거를 보려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기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문자로도 그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안 믿는다는 것이죠.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돌을 굴려놓아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우리 나래 선생님 어떻습니까? 만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려내겠다고 하면 배웠으니까 믿습니다 하겠죠. 배웠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애굽 시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왜? 바로가 꿈 꾸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꿈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우리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믿으십시다. 말씀을 믿으십시다.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대로 되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말씀에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